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다 들으시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할 것이고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로에 충무시찰에 모임이 있습니다. 6일날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수관 집사님이 지난주에 발목을 다치셔서 크게 다치신 건 아니고 깁스를 하고 이제 이번 한 주만 더 지나면 될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더 자택에서 치료를 하시고, 우리 일회 청년이 발등이 골절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도 잘 됐고, 또 일회 청년 컨디션도 굉장히 좋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강수관 집사님과 일회 청년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서울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반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서울에도 많이 줄어든 그런 초등학교도 있고, 또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명수가 없어서 도저히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런 그 시설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1000만 가까이 되는 서울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지방 소도시 같은 통영에서도 바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감사하게도 뭐 초등학교에 한 명만 입학을 했다든가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통영에서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소도시이지만, 이렇게 작은 모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본재하고 본우 또 하원이 이예리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밥도 먹고 방방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또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어린 그 시절부터, 어린 그 나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뉴스들도 보고 또 그런 환경들도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귀한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복음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고 있는 지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잠깐 동안 내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한번 쭉 비교를 해보면, 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있게 했구나, 말씀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기에 앞서서 몇 절의 말씀을 함께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말씀 속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끼워 넣었었냐면 예수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끼워 넣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나였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여러 번 이 요한복음서를 보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과 같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인 데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장면은 내가 예수의 품에 누웠었다라고 하는 장면은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 존재, 또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높은 어떤 자긍심, 또 어떻게 얘기하면 우월감, 이런 것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불만을 가지고 원성을 높였을 때 요한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쟤네들 불을 명해서 내려가지고 싹쓸이 해버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예수님께서 별칭을 붙여주셨는데 그의 별칭은 무엇이었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불같은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러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요한의 다른 서신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지금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지금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불같은 사람이었고 괴팍하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또 때로 유한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소극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한 세상살이를 해왔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었고 또 빈 무덤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를 보살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대작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제자가 바로 요한 제자입니다. 어업에 종사했던 한 사람, 참 지극히 평범한 일생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만날 수 없는 전혀 다른 인생, 그가 꿈꿀 수 없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만나서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격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어업에 종사했던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죽음을 목격하고 빈 무덤을 목격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살피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러한 모든 일에 순종했을 때 오래 살 수 있는 은혜까지 누렸던 그런 요한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한 10여 명 되는 아이들을 지금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참 기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여 명의 아이들, 참으로 보석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저와 또 저의 아내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먹고 놀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요한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차분하게 분간하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 혹은 나약하고 소극적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게 하셔서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신한 우리는 요한의 일생, 요한의 생애처럼 마지막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 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는 자가 되었다면 내 일생을 통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당시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유증이 무엇이었냐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 변질된 복음을 수용해서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떨쳤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육체는 천한 것이고 육체는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육체는 보잘것없고 육체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통점 안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두 가지로 분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분열하게 됐냐면 어차피 타락한 몸이고 어차피 부족한 몸이기 때문에 뭐 인생 뭐 있는가 그냥 한평생 살다 가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라고 하는 방탕주의자들이 한 부류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와 정반대의 부류들로 이 타락한 몸이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내 몸을 좀 괴롭게 헤쳐가면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생각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일치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신이 절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낮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요한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경건한 그러한 믿음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고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또 복음에서 요구하지 않는 지나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자신의 몸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가 지금도 많이 있지만 어제도 한 통의 그 이름 모를 엽서가 우체통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종말이 이제 5년 남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우체통에 이렇게 꽂아놨는데 우리 정미연 집사님 반응을 보니까 참 마음에 안심이 되네요. 제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미연 집사님이 앞에서 아유 한심한 놈들 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신천지도 있고 또 정명석도 있고 참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영지주의와 함께 또 하나 드러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었고 또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배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과 싸워야 했고 또 한쪽에 신학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어떤 수단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이중고를 요한의 초대 기독교 시대는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단하고도 싸워야 되고 신앙이 무너진, 그리고 믿음이 무너진,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우리 스스로와도 싸워야 되는 이중고에 요한이 있던 초대 기독교는 그런 암울한 현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암울한 현실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살았던 그 AD 70년대 로마의 황제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2년이 넘는 전쟁을 치러서 결국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무엇을 갖다 놓았냐면 돼지의 형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 티투스가 이겼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초대 기독교의 시대였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갖는 자들이었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할 것인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힘들어지고 혼탁해졌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안팎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을 믿으면서 지금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을 믿으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이 이때 당시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초대 기독교의 삶을 살았다면 과연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형식적으로 변질된 예배, 외부의 공격이 힘없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요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요한의 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
그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다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소망했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 더 깊이 있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가 초대교회의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되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암울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안팎으로 많은 것들을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요한처럼 이 시대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데, 그 복음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직 세상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빛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힘든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과 그들의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그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런 부작용에 빠져있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무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하며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권세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음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참으로 내가 그러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로 내가 그 아름다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한 확신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들을 복음과 함께 말할 수 있고 복음과 함께 외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권세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왕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하보다 귀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풍요로움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삶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줌을 통해서 복음이 그저 이 성경책에 쓰여진 글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참으로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벌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